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응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응답, 그리고 남은 평생 앞으로 우리가 받을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 받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제가 서론적으로 계속해서 말씀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 맞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진리입니다. 이 땅에 다른 거는요 다 참고하면 됩니다. 또 여러분이 있는 어떤 현장, 그리고 전문 분야, 필드 참고하면 돼요. 최선을 다해서 배우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로 그 현장에서 많은 걸 또 경험하고 체험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말씀은 참고하면 안 돼요.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캐논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반석 같은 겁니다. 절대 변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말씀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게 2주 전에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무슨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이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라고 그랬어요. 누구를 통해 성취되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리고 어떤 영적인 일이 일어나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 선포되어질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걸 믿으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말씀 붙잡고 마음에 새기고 또 내 삶에서 정말 지키고 그리고 전달할 때 흑암이 무너지는 것을 체험하시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돕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천군과 천사가 여러분의 삶에 앞서 행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근데 그 말씀이 우리를 뭐하냐? 치유하십니다. 이 언약 붙잡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 수술받아야 될 영적 존재거든요. 우리는 그냥 밴디지 붙이는 정도가 아니라 수술받아야 돼요. 수술. 너무나도 하나님 말씀 없이 떠나서 산 세월이 길어요. 그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 아닌 다른 게 우리 안에 너무 깊이 뿌리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으로 치유받아야 됩니다. 매주 강단 통해서 치유받으시고, 여러분은 현장에서 기도 수첩하면서 본부 메시지 들으면서 계속 치유받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치유를 약속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되어지는 응답이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생각 치유 안 되면요 삶 치유 안 되거든요. 생각하는 게 곧 우리의 삶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영혼의 좌소가 어디냐면 마음과 생각이거든요. 근데 그 생각, 그 마음이 잘못되어 버리면요 사실 삶의 모든 방향이 다 틀어지게 돼 있어요. 건강도 그렇잖아요. 우리 척추가 올바로 딱 세워지지 않으면 오장육부 안에 있는 organ들이요 다 이렇게 디스플레이스 되는 거예요. 자리에서 이탈을 해버려요. 여러분의 이 영적인 생각, 잘못된 불신앙, 그리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기준, 하나님 말씀보다 높아진 내 생각의 우상들이 오늘 말씀 앞에서 다 치유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나오죠.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해야 된다. 우리의 생각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의 기쁘시고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생각이 성령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분별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못 살아서 주여 오늘도 회개합니다. 그렇게라도 하면 감사하죠. 그렇게 안 하는 사람 많거든요. 근데 그거는 뭐냐면요 맞는 건데 반만 맞는 거예요. 내 율법의 잣대로 내가 보니까 한 주간 세상 속에 파묻혀 살았어요. 근데 이제 주일날 교회 올라니까 찔리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성령이 역사할 수 있습니다. 너무 막 이상하게 살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와서 또 말씀 받고 또 한 주간 말씀 밖에 살다가 또 돌아와서 또 그걸 반복한다.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치유 아니거든요. 우리의 치유는요 성령께서 계속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 가운데 역사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올바른 생각을 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완벽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치유받을 수 있는 방법은요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여러분, 제가 저 자신을 봐도 하나님 말씀 믿고 살 인간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가 봐도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 그런 성품을 타고났어요. 얼마나 이렇게 셀피시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싶고, 그리고 누가 나한테 말한다? 절대 안 듣습니다. 고집이 강해요. 저는 안씨, 최씨, 강씨도 아닌데 고집이 강해요. 절대 안 들어요. 남의 말. 그리고 누가 막 나를 가르치려고 한다? 절대 안 듣습니다. 그런 제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었거든요. 저는 사람 말은 안 듣습니다. 참고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는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제 생각을 치유받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종교생활 하면 안 됩니다. 내가 막 노력해서, 그리고 내가 막 열심으로, 아니에요. 하나만 하면 돼요. 말씀 앞에 무릎 꿇으면 돼요. 말씀 앞에서 내 생각이 바뀌어지길 기도하면 돼요. 그거는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진짜 치유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 치유 어떻게 받냐? 상처 많잖아요. 얼마나 우리 안에 분노, 또 우리 한국 사람들 맨 참고 있다가 화병 생기는 그 화, 그리고 막 시기, 질투, 이 마음 안에 있는 수많은 복음 아닌 잘못된 것들 가득하거든요. 영혼이 거하는 생각과 마음, 마인드와 하트에 다른 것들로 꽉 차 있어요. 이게 치유받아줘야 돼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여러분 마음에 얼마나 짐이 많습니까? 우리가 사건 터지거나 어떤 일 터지거나 또 그리고 평생 살아가는 인생을 예수님이 정의를 하시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그러셨어요. 예수님 앞에 가지고 오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 마음의 상처 내려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받아서 내 마음의 상처와 분노와 화와 낙심과 근심 걱정이 다 치유받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농담하셨겠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창조하신 그리스도께서 내게로 가지고 오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주일날 오셔야 돼요. 여러분 있는 모습으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의 현장에서 정식기도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딱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때 진짜 성령께서 여러분 치유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내려놔지는 한 주간 되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질병 오거든요. 성경은 육신 치유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의사와 그리고 메디컬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세상 속에 도움받아야 될 것들 당연히 받아야죠. 여러분, 문제가 있는데 약 안 먹고 기도만 해라? 그 신비주의입니다. 그런 분 어깨에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빨이 아픈데 치과 가야죠. 오늘부터 40일 금식 기도한다. 이빨 다 빠집니다. 여러분, 당연히 우리가 육신에 필요한 것을 받을, 그건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렇지만 그거 이전에 내 육신도 치유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돼요. 성경은 뭐라 말하냐? 시편 107편 2절에 하나님이 말씀을 내게 보내사 나를 치유하셨느니라. 여러분, 의사 만나러 가기 전에, 병원 가기 전에, 약 먹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보내지는 응답이 있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세요.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과 질고 질병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셨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요, 모든 것 끝낸 사건입니다. 내가 믿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 치유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국 어떤 치유가 일어나야 되냐? 우리의 평생의 삶에 치유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성경 구절을 드렸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면 치유되어지냐? 어떻게 하면 온전한 사람 되냐?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된 말씀으로만 하나님의 모든 선한 일을 할 온전한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말씀 들을 때 우리를 잘못된 것을 가르치시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생각에 뿌리 내려져야 되지, 틀린 것들이 무너지고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윤리 도덕의 기준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뭘 해야 되고 뭘 하지 말아야 될 거 다 들어있습니다. 사실 말씀으로만 충분하거든요. 무슨 우리가 도덕, 윤리 그냥 참고하는 거죠. 세상 기준의 도덕, 윤리 아닙니까?
전도서, 잠언서만 읽어도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뭘 해야 될지, 뭘 하지 말아야 될지. 그 모든 것에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잡고 기도한다. 내 삶 전체를 바꾸신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기준, 삶의 모든 스탠다드, 캐논, 하나님의 말씀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진리 속으로 들어가서 생각 치유받으시고, 마음 치유되어지고, 육신 치유되어지고, 삶이 치유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람은 다르구나, 증인으로 응답받길 진짜 축원드립니다. 우린 결국 증인되어야 되지 않겠습니다? 세상 사람들 답이 없는데, 하나님 몰라 방황하는데, 하나님 떠나 죄 가운데서 질병들어, 영육의 질병들어 살아가고 있는데, 다른 나를 봤을 때 그들이 물어볼 거 아닙니까? 어떻게 당신은 다릅니까? 똑같은 문제 있는데 어떻게 망하지 않고 죽지 않습니까? 똑같은 어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때 뭐 말하면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그리스도 주인으로 모시고 그리스도 만나 인생의 해답을 찾았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알아서 모든 죄와 저주 재앙에서 해방받으니까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사단이 있는지도 모르고 속았는데 내 인생을 실패시키고 모든 질병과 영육을 무너뜨리는 존재를 내가 몰랐는데 그리스도께서 그 권세를 꺾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만왕의 왕 되심을 아니까 모든 데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우린 이 증인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우리가 받은 응답입니다. 여러분, 종교는 뭘 하는 겁니다. 노력하는 겁니다. 자꾸 내 걸로 신앙생활합니다. 복음은 그런 거 아닙니다. 복음은 항상 할 거, 먼저 할 거를 말합니다. 그게 오늘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이에요.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받은 이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면요, 자꾸요 내 거 나와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목회하면서 평생 계속 말할 겁니다.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거, 내려놔야 될 거. 불교에서 말하는 내려놓는 거 아닙니다. 비우는 거 아닙니다. 불교에서, 종교에서 말하는 명상하면서 비우는 거 아니에요. 복음의 눈으로 봤을 때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의 눈으로 봤을 때 내가 누군지를 발견하는 겁니다. 성경은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받은 구원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알면 알수록 나머지는 되게 돼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 증인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데 말씀만 붙잡는데 나머지는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잖아요. 그게 아니면은 종교죠. 그게 아니면은 이 모슬렘들이 우리보다 훨씬 난 거 아닙니까? 얼마나 규율이 있습니까? 하루에 5번씩 반드시 어디 있든지 정시기도 하는데 여러분 안 하시잖아요. 전 그렇게 못 하겠더라고요. 주차장에 차 세워놓고 카페 까다 놓고 시간 된다고 거기서 절한다? 사람들 다 쳐다보는데 제가 미치지 않고는 그러지 못할 것 같습니다. 종교거든요. 근데 멋있어 보이잖아요. 자기네는 규율에 맞춰서 얼마나 이렇게 딱 이렇게 규율적인 삶을 삽니까? 복음을 보면요,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 은혜로 살다 보니까는 뭐 지키지도 못하고 잘하는 것도 없고 헌신도 별로고, 근데 되어져. 그게 진짜 생명이라니까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맨날 우리가 해라, 하지 마라, 해라, 하지 마라, 해라. 지금 제가 3번 말했습니다. 짜증나지 않습니까? 부모도 짜증나, 자녀는 열받아서 집 나가기를 소원하고 있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자녀는요, 자녀기 때문에 응답받는 거예요. 자녀기 때문에 되어지는 축복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누군지를 우리가 복음 안에서 주어진 그 이미 주어진 신분을 기억을 해야 돼요. 오늘 갈라디아에서 그걸 먼저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말하죠.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함을 얻었는데 어찌하여서 또 율법으로 종이 되기로 돌아가느냐.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14권의 서신서를 쓰면서 먼저 항상 말하는 게 있습니다. 복음을 설명합니다. 너희들이 받은 구원과 복음이 무엇인지를 먼저 설명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삶에 대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지 않을 때 어떤 문제가 오는지를 권고를 하는 겁니다. 의무가 아니라.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참 자유인임을
정말 깨닫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어디서 자유함 얻었죠? 죄에서 자유함 얻었습니다. 맞습니까? 죄 아래에 있는 자는 저주가 오는데 그 저주도 예수님이 십자가로 끝내셨습니다. 그 저주 아래에 있는 자는 영원한 심판인데 거기서 완전히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습니다. 오늘 바울이 그걸 다시 한번 말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은 하나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고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다시 멍에를 맬 필요가 없다. 그런데 13절에 단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럽니다. 여러분, 자유함 얻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제 막 산다, 그 자유가 아니죠. 여러분, 세상 자유도 책임이 따르는데,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요, 이 모든 데서 영적으로 해방받은 거예요. 이 모든 걸 가져다 주는 사단 마귀의 권세를 완전히 끝내신 자유를 주신 거예요. 돈으로 살 수 없고 내 똑똑함으로 내 디그리 디밀어 가지고 살 수 없는 거잖아요. 내 의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자유 주시옵소서 못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셔서 참된 자유를 줬기 때문에 그것 갖고 육체의 정욕을 따르는 맘대로 살지 말라고 권고를 하는 거예요. 대신 뭐 하라고 그러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까지 사랑하면 그게 맞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내 율법 노력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겠어요? 여러분이 복음 속으로 계속 들어가야지 그 영혼을 먼저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복음 속으로 참된 자유함 속으로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야지 이 영혼에게, 이웃에게 가장 필요한 게 복음이라는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자유로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 자유를 얻었습니다. 육신의 내 마음대로 사는 자유 아닙니다. 내 정욕대로 따라하는 삶 아닙니다. 참된 자유함을 얻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 수 있는 자유.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떠나서 원래는 하나님 나라 생각도 못하는 종노릇하고 있던 자들이에요. 우리는 죄만 짓고 이 속에서 살도록 되어 있었던 존재라니까요. 그리스도 알고 나서 우리가 어떤 자유를 얻었냐? 이제 내가 하나님 나라 위에 살 수 있는 참된 자유를 얻었구나. 여러분, 불신자가 그 자유 있습니까? 없다니까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그 자유가 있겠어요? 사도 바울은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복음 안에 들어와서 가장 혹시 감사하신 게 뭡니까? 저는 진짜 감사한 게 뭐냐면, 내가 어떻게 전도를 생각하고 살지? 저는 기적입니다, 기적.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가 복음 깨닫기는 벼락 맞는 것보다 확률이 낮다고. 있어요. 제가 잘 아시는 목사님이 한 말인데, 그 말씀을 해놓고 가장 못 깨달으시는 것 같아서 문제인데,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로 복음을 알고 누리고 전하고 그걸 생각한다? 이게 우리 안에 영적인 자유함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전에는요 세상 것만 쫓아 살았어요. 죄의 종노릇하고 육신의 종노릇하고 항상 내 중심 셀피시하게 살아가고. 근데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육신과 삶이 치유가 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까? 여러분, 이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세계복음화를 매번 듣는다고 세계복음화를 생각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에게 정말 최고의 응답은 뭐냐? 내가 말씀 듣는데 어느 날 내 인생의 방향이 틀어져서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는 그곳으로 향하고 있는 게 최고 축복인 거예요. 영적 상태. 여러분, 이게 진짜 감사한 겁니다. 이게 정말 자유라니까요. 아무나 얻을 수 있는 자유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주신 참된 자유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뭐라고 말하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원래 어떤 사람이었냐? 에베소서 2장 1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하나님 나라 밖에 있었던 외인이었느니라.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나그네였는데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권속 패밀리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 멕시칸 히스패닉 사람들이 말하는 것 중에 미 파밀리아 아십니까? 아주 이렇게 가족이 좋거든요. 이 사람들은 한국 사람도 그렇지만은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성정 이런 게 좀 비슷하잖아요. 막 가족 중심 막 이러고 미 파밀리아 그런 것입니다. 마이 패밀리. 막 가족하면은 막 이렇게 끈끈하거든요. 패밀리 딱 생각하면 똘똘 뭉치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패밀리로 부름받아야 되니까요. 아무나 들어옵니까? 아무나 내가 하나님 나라 파밀리아 되겠습니까? 안 된다니까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원래는 외인이었는데, 원래는 하나님 나라 유업 얻을 수 없는 나그네였는데 하나님의 자녀 정도가 아니라 패밀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패밀리가 된 겁니다. 이 축복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이걸 누리셔야 돼요. 이걸 놓치면 안 되고 항상 먼저 이 누림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5,000년 귀신 우상 숭배한 나라입니다. 알고는 계십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이.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 기적인 겁니다. 여러분이 100년 전에 한국에 태어났으면 어떨 것 같으세요? 예수 믿을 확률? 여러분들이 조선시대 때 고려시대 때 여러분이 한국에서 태어났다. 끔찍합니다. 우선 장놈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요. 기적으로 태어날 수 있는 그걸 아무도 확신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던 나라에 왕부터 모든 상놈까지 우상 숭배에 묶여 있었던 나라예요. 조선시대 500년 동안 모든 우상 무속인들이 나라를 딱 뒤에서 잡고 있었어요. 그러던 나라에 100년 전에 하나님이 나라를 망하도록 허락하셨을 수도 있어요. 선교사들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영국과 호주와 미국의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생을 걸고 전했습니다. 언제 한번 여러분 선교사님들의 스토리를 한번 여러분 연구해 보세요. 3개월을 생을 걸고 배를 타고 왔는데 오자마자 죽은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바다에 도착해서 땅에 내리자마자 목 베어 죽였습니다. 27살의 한 여자는 그 조선이라는 나라 듣지도 못했던 나라에 복음을 전한다고 와서 6개월 만에 풍토병 걸려서 죽었어요. 그 기념비에 그렇게 써놨대잖아요. 나에게 1000번의 생명이 주어진다면 이 1000번의 생명을 조선에 바치리다. 전 참 이해가 안 됩니다. 그 고생을 하고도 어떻게 저런 말을 남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입니다. 대한민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외인 되었고 나그네 되었고 우상 숭배했던 나라에 복음을 선포하시고 복음을 전달하셔서 모든 걸 살리시고 작정하신 나라에 거기에서 우리가 이 복음을 받은 겁니다. 이제 우리 뭐 해야 되겠습니까? 이 복음을 전달할 사명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진짜 자유를 어디다 사용해야 되겠냔 말이에요. 복음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는 데 위해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옷이 뭐죠? 옛날에 뭐 요즘도 마찬가지지만 옷 딱 입는 거 보면 아, 저 사람 수준, 클래스 딱 나오죠. 옛날엔 그게 더했대잖아요. 색깔별로. 이렇게 펄펄 이런 거는 막 귀족들, 왕족들. 그냥 함부로 못 입어. 내가 그 색깔 좋아한다고 못 입는다니까요. 신분을 말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입고 있는 옷 색깔 따라 내 신분을 딱 보면 아, 쟤는 조수지구나, 저 클래스구나 이게 보여도니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죄의 옷을 입고 있었는데, 종의 옷을 입고 있었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옷 입으라 그래요. 여러분 그리스도로 매주 옷 입고 다시 현장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분은 내 보이는 현실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인 겁니다. 그 확신 갖고 가셔야 돼요. 로마서 8장 9절에 말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5장은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서도 말합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 14절에 뭐라고 하느냐? 우리는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냐? 영이 다른 사람이다. 영이.
여러분, 세상에는 딱 두 가지 영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 여러분, 어떤 사람이라고요? 성령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성령으로 인치셨느니라 그래요. 옛날에 노예들 노예의 마크를 어디다 지졌죠? 몸에다 지졌어요. 평생 안 없어집니다. 그와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죄의 종노릇하고 노예되었는데 이제 성령으로 인치셔서 아무도 우리를 빼앗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성령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완전히 확증을 해주셨어요. 안 바뀝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예수님 거 힘들다, 혹시 이런 생각한다, 안 바뀝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망할 수 있는 신분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되냐? 성령 따라 살아야 돼요. 그게 오늘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의 키포인트예요. 여러분이 누군지를 매일 매주 확인하시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군지를 모르면요, 모든 건 망가져요. 대통령이를 올바로 해야 되는 거는 내가 대통령이라는 거를 잊지 않아야 돼요. 제가 목사인데 목사라는 신분을 놓쳐버린다? 그러면 막 살겠죠, 제 마음대로. 내가 가장인데 가장이라는 생각을 안 하고 산다? 그런 남편들, 가장들 많습니다. 그런 분이 옆에 안 있다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자꾸 놓치고 막 다른 걸 하기 시작한다? 뭐가 문제인 거죠? 이 부분이 문제인 거란 말이에요. 왜 우리가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되고 내가 누군지를 계속해서 알아야 되고 뿌리 내리고 누려야 되냐? 이게 될 때 내가 뭘 해야 되구나가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치유받는 겁니다. 복음이 각인되어야 되지 우리의 모든 것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새로운 신분을 주신 하나님 자녀의 새로운 삶의 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새로운 삶의 틀을 갖고 있어야지 나와 세상을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세상의 틀이 있습니다. 하나님 떠난 틀이 있어요. 죄의 틀이 있고 사단의 틀이 있어요. 그 틀 속에 그대로 똑같이 살면요, 절대 나도 못 살리고 다른 사람들 못 살립니다. 그 속에 묶여있기 때문에 운명과 사주와 팔자에 묶여있는 거예요. 아니, 왜 사람들이 도대체 우리가 지금 봤을 때는 답답한데 왜 무당 찾아가죠? 틀 속에 묶여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문제 생기면 점치러 가죠? 틀 속에 묶여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막 종교 생활하고 뭔가 문제 생기면 내가 기도가 부족한가? 이렇게 되죠. 틀 속에 묶여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정말로 새로운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삶의 틀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여기에 집중하는 시간들이 있으셔야 돼요. 왜냐? 오래된 거거든요. 오래 다른 거하고 살았기 때문에 이게 집중이 안 되다 보니까 여전히 그 틀 속으로 자꾸 돌아갑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복음 밖에서 살아온 그 시간이 길면 길수록 자꾸 그 틀 속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40년 그 영어를 되게 평생 백인 와이프였던 제가 다녔던 신학교 교수님 계시거든요. 40년을 영어를 하셨어요. 그리고 백인 와이프고, 그리고 평생 미국 사람들하고만 이렇게 공부하고 대화하고 살았어요. 근데 제가 이제 대학교를 딱 신학교를 딱 캘리포니아에 들어왔는데 이제 그분이 이제 어떤 파트의 총장이셨거든요. 딱 나오셔가지고 이제 예배를 인도하시는데 자꾸 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헷갈리는 그 정관사 있죠, 영어에. 더를 언제 써야 될지, 더를 언제 쓰지 말아야 될지. 그 영어 공부 시간은 아니지만 그 있습니다. 저도 지금 가끔 어디서 이게 헷갈릴 때 있거든요. 40년 하신 분도 헷갈리는데, 그렇죠? 더를 어떻게 쓰지, 이게 헷갈리시는 게 있어요. 그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말에는 정관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나중에 끝나고 나서 사회를 보시는 박사님이 올라오셔서 농담으로 이제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우리 닥터 누구 얘기하면서 이 학교 세울 때 원년 멤버셨고 그리고 뭐 평소에 이랬는데도 그 더가 헷갈리시나 본다고. 오늘도 이제 약간 그 실수한 그런 걸 얘기하시면서 웃으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마더 랭귀지가 코리안이기 때문에 그래요. 죽을 때는 반드시 마더 랭귀지로 돌아간다잖아요. 우리의 체질이 그렇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육신적인 것도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여러분의 삶의 틀과 체질이 안 바뀌면요,
결국은 그리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되는 분은 없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계속 말씀으로 복음으로 집중돼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오늘 말하잖아요. 16절에서 18절에 말하는 겁니다. 육체에 따라서 살지 말고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것을 이길 수 있느니라 그래요. 여러분, 한 번 졌다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생 이 영적 싸움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틀은 성령 따라 사는 삶입니다. 그걸 보고 성령인도라 그럽니다. 말씀으로 성령인도 받는 겁니다. 기도로 성령인도 받는 겁니다. 전도의 방향 맞출 때 우리의 삶의 틀이 바뀌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성령의 사람으로 바뀌게 돼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내가 막 노력하고 그게 아니라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 속으로 들어가고 전도 속으로 계속 들어가는데 내 삶이 틀이 완전히 바뀌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증인으로 쓰임받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안 보이십니까? 우리 전도운동이, 여러분 렘넌트 운동이 뭐 하는 건지 안 보이십니까? 이거 하는 거거든요. 이 틀을 바꾸는 겁니다. 세상의 틀을 바꾸기 전에 나의 잘못된 틀을 바꾸는 겁니다. 그거는 이 세 가지밖에 없어요. 말씀, 기도, 전도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생각부터. 여러분의 생각, 말이라도요, 계속 한 주간에 이걸 고백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말씀 속으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내가 말씀 붙잡습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 속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 내가 전도 속으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고백하시라니까요. 선포하세요. 이게 아직 체질이 안 되져가지고 잘 안 나와요. 여러분, 그게 빨리 바뀌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입에서 고백이 계속해서 말씀에서 나오셔야 돼요. 우리의 메시지 통해서 여러분의 체질이 언제 딱 바뀌냐? 입에서 고백되어질 때부터 바뀝니다. 선포되어질 때부터 바뀌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 말하죠? 우리는 원래 내가 주인 되었는데 그 틀이 바뀐 거예요. 인생의 주인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맘대로 살면요 망합니다. 맘대로 사는 분 없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여러분이 인생 주인 따라가야 됩니다. 여러분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 묻고 따라가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역사하신 예수님께 맡겨버리셔야 돼요. 그 연습을 하는 게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안 그러면요 자꾸 내 마음대로 합니다. 기도 실컷 해놓고 예배 실컷 드려놓고 한 주간 또 내 마음대로 생각합니다. 내 마음대로 하니까요. 주인 계시는데 주인께 맡겨버리는 한 주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새 틀은 뭐냐? 골로새서 3장 1절에 2절에 우리는 위에 속한 사람입니다. 위의 것을 바라보라 그랬어요.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위의 것을 바라보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속한 하나님 자녀 맞습니까?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는 그런 거 말고요. 이 땅에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땅의 것을 바라보고 타락하고 죄에 빠지고 사단에게 속고 육신적인 것만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하늘에 속한 인생이 어떤 건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얼마나 멋있는 삶인지 모릅니다.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삶, 영원한 것을 전달하는 전도자, 그게 여러분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 틀입니다. 여러분, 틀이 사실 뭐죠? 프레임이잖아요. 결국 뭐죠? 그게 라이프 스타일이 되는 겁니다. 내 인생의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어버려야 돼요. 여러분 인생의 라이프 스타일이 진짜 말씀대로 되길 축원드립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우리는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있는지도 몰랐는데 거기에 영향 가운데 세상 풍조 쫓았던 틀을 갖고 있었어요. 이제 이 속에서 구원받아 그들을 살리는 증인되는 전도자의 틀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모든 사람은 세상 풍조에 묶여 있습니다. 세상에서 우상 숭배하면 같이 따라갑니다. 세상에서 흑암 문화가 맞다고 생각하면 맞는지도 틀린지도 모르고 따라갑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 그 성공주의에 잡혀서 따라가는 겁니다. 그 세상 풍조, 라이프 스타일이 있는데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지도 몰랐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아 이제 우리는 그들을 살리는 증인의 틀을 사는 겁니다. 그게 세상 살림 방법이에요. 이게 우리가 살아야 될 틀입니다. 이렇게 사는 게 정상인 겁니다. 이렇게 살지 못하게 만드는 요소와 존재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평생 받아야 될 겁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6절에 우리가 남은 평생 이제 받아야 될 응답을 얘기하죠. 여러분에게는 이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이미 받은 겁니다. 누리고 매일 제일 먼저 확인하면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틀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 받을 응답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너무나도 유명한 성령의 9가지 열매에 관한 본문입니다. 저는 무단히 돌아가면서 살았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삶을 살려고 눌리고 살았고, 그렇게 안 살으면 또 네가 하나님 자녀냐 이런 소리 듣고 자랐고,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주위에 가까운 가족부터 시작해서 무단히 돌아가고 삽니다. 되셨습니까? 오늘 그 첫 번째 받을 열매 제일 처음에 3가지가 뭐죠?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집중할 것입니다. 뭡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영어로는 peace죠. peace, 화평, 평안, 똑같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진짜 앞으로 평생 삶을 통해 받아야 될 응답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가 납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야지 내 이웃을, 영혼을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만큼 내 자녀, 내 가족 진짜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축복, 복음의 축복에 희락, 기쁨이 넘쳐야지 내가 전하는 복음이 기쁨이 되고 희락이 되는 겁니다. 내가 먼저 누려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복음으로 행복하십니까? 복음으로 기쁘십니까? 복음만 생각하면 힘이 납니까? 평안이 찾아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성령께서 주시는 평안이 옵니다. 어디에 집중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과 희락과 화평, 즉 복음에 집중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평생 받아야 될 응답입니다. 이 속으로 먼저 집중하세요.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 복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면 됩니다. 오늘 바울이 뭐라고 그러죠? 오래 참고.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자비와. 그리고 양선. 여러분을 미워하고 여러분의 해코지라는 사람 오래 참으실 수 있으세요? 예수님은 70번씩 7번 한마디로 무한대로 용서란 말이잖아요. 할 수 있습니까? 저는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저한테 못되게 하지 마세요. 저는 잘 못합니다. 제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가능할 수 없다고 봅니다. 우리가 복음의 눈으로 계속 바라보면요, 어느 날 그 사람이 이해됩니다. 용서할 수 있습니다. 완벽할 수 없지만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복음의 눈이 뭐죠? 하나님이 나를 오래 참으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오래 기다리셨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같이 체질 안 되는 사람을 오래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비로우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mercy를 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비 가운데 있는 내가 보여지면요,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하구나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양선, gentleness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안 된다니까요. 사실 9가지 성령의 열매는요, 내가 맺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계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그때부터 역사하십니다. 9가지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잖아요. 성령 충만 받아야지 열매가 나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시고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할 거는 이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3번째, 마지막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의 열매는 뭡니까? 점검할 겁니다. 나에 대한 겁니다. 뭐지요? 충성, 온유, 절제. 충성은 뭐냐? 군인이 말하는 충성, 그거 맞거든요. 이 원어의 뜻은 뭐냐? 변하지 않는 겁니다. 성실한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성실하십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변하지 않으시는 성실하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흔들릴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의 평생이 복음의 일심 전심 지속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이 온유는 뭐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 앞에는 토달면 안 됩니다. 말씀 앞에는 토달면 안 됩니다. 순종할 수 있는 생각과 마음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죠. 전 사람 말 안 듣습니다. 사람만 듣는 것처럼 하지만 안 바꿉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무릎 꿇습니다. 그게 온유입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온유함의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절제, 셀프 컨트롤. 여러분,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응답이 뭐냐면 사실 절제거든요. 영육의 절제 응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걸 보고 절제라고 그래요. 그리고 내가 뭐를 먼저 해야 될지를 우선순위를 아는 걸 보고 절제라고 합니다. 분별력. 이 9가지 성령의 열매가 참된 자유를 주는 겁니다. 아무도 그 말자가 없느니라, 그 말 법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이 성령의 충만함 속으로 들어가는 한 주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 응답이 되어져서 결국은 진짜 성령의 역사 속에 있는 사람 살리는 전도자의 증인으로 서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진짜 자유입니다. 다른 자유 말고요.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면은 이 속으로 들어갈 수 있냐? 여러분, 평생입니다. 우리는 평생 언약의 여정 갑니다. 그래서 평생 뭐 해야 되냐? 우리는 복음으로만 충만해야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맞구나. 예수만이 우리 인생의 주인 맞구나. 이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계속 입으로 선포하세요. 자꾸 입으로 말하시니까요. 습관 들이시니까요. 불신앙 들어도 아니다, 아니다 잘하세요. 아니다, 따라합니다. 아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우리 인생 주인 되신다. 그게 생각 마음속에 계속 충만해지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의 아주 안 좋은 각인 뽑아집니다. 아주 나쁜 뿌리 송두리째 뽑혀집니다. 안 바뀌는 체질 하나님이 성령으로 바꾸십니다. 이 속으로만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해야 될 거, 오늘 말한 육신 따라 사는 망하는 인생 말고 성령 따라 사는 그 인생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많이 하는 말 있죠? 낙심하지 마세요. 또 아이고 내가 이번 주 또 안 되구나 실수하고 낙심하지 마세요. 꼬라지 바라보고 낙심하지 마세요. 또 막 잘 되고 응답 오면 영적으로 교만해집니다. 그것도 하지 마세요. 우리는 평생 뭐 하는 거냐? 따라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그것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 언약교회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 주간의 삶에 오늘 말씀 붙잡고 설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여러분이 진짜 이 증인되는 그러한 응답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고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우리의 마음대로 살 수밖에 없었던 존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 저주, 재앙, 심판, 사단, 마귀의 권세를 멸하셔서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받은 이 참된 신분, 참된 자유함을 이제 온전히 하나님 나라 위에, 복음 위에, 전도 위에, 선교 위에, 렘넌트 운동과 237 나라 살릴 그 일에 쓰이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육신의 정욕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성령께서 주인된 성령의 인도받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낙심도 하지 않고 교만도 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 선포하고 고백하며 승리하는 증인들 되게 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